1. 열두 사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 이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1단계 여행 묵상. 예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12를 뽑아 사도로 삼으시고 당신 곁에 있게 하십니다. 이로써 사도라는 직책과 사도의 삶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곁에 자리한 사람들입니다. 이 뜻은 그리스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무리를 향해 돌아앉았다는 뜻입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을 떠나 예수를 향해 나아가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예수께 다 예수와 함께 세상을 향해 돌아섰다는 의미입니다. 돌아섰다는 말은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에 초대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의 삶은 세상 사람의 삶과는 근원이 다릅니다. 이 삶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의 삶은 예수와 함께 할 때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사도들이 삶에서 겪는 모든 체험들은 주님과의 연관성 안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삶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곁에 있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들의 삶은 파견받은 삶입니다. 예수를 자신의 중심으로, 즉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로부터 나와 예수로 돌아가는 순환적 패러다임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도의 삶은 예수의 들숨과 날숨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사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면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2사도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르단강을 건널 때 요르단강에서 주어 가나안 땅에 세운 12개의 돌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은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땅이며 바로 에덴입니다. 12개의 돌은 낙원의 주춧돌인 셈입니다. 이처럼 12사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지탱하는 12개의 주춧돌인 셈입니다. 요한 묵시록에는 이 사실이 보다 분명하게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벽의 주춧돌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란 바로 하늘나라를 의미하며 하늘나라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12사도는 그리스도의 삶을 지탱하는 12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삶에 초대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사도는 각자의 이름에 걸맞는 삶에 초대되는데 가령 시몬은 베드로란 이름에,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에 초대됩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반석이란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 한가운데 자리한 커다랗고 넓적한 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수렁에 빠졌을 때 그 수렁 아래서 발을 받쳐주는 든든한 구원의 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수렁에 빠지는 곤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도들 중 베드로만큼 실수를 많이 한 사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몬을 베드로의 삶에 초대했을 때 이미 시몬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까지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실수로 인해 그의 삶이 주님과 양떼들 사이에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할 때 우리는 그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실수는 우리에게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은 이처럼 그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한편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삶에 초대됩니다. 둘은 모두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보아네르게스는 천둥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천둥은 번개가 번쩍하고 난 뒤 어김없이 우르릉거립니다. 번개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빛만 번쩍입니다. 번개가 얼마나 센지는 곧이어 들리는 천둥 소리를 들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둥은 번개의 소리이며 번개의 대변자인 셈입니다.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스도의 대변인으로 불림받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예수께서 부활 후 영적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현존을 알리고 그분의 말씀을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간의 대변자였다면 이들은 하느님의 대변자인 셈입니다. 베드로가 수렁을 전전했다면 이들은 천상을 날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구름 뒤에 가려진 천둥처럼 신비스러웠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묵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삶을 보면서 그가 천둥의 아들이라는 말이 썩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삶은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지만 모두 그리스도와 그분의 양떼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삶이란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흘러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삶처럼 완전하지는 않고 인간적 불완전함까지 포함하지만 그 근원을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는 삶입니다. 이런 독특한 특성들 때문에 사도의 삶은 나름대로 구원 사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2이나 되니 얼마나 풍요롭고 든든합니까? 그들의 삶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좀 더 묵상하면서 알아가야 할 일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길 요소요소에 숨겨져 있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봅니다. 그들의 인간적 나약함과 불완전함에서 오는 실수를 통해 완전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깨우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